오늘 우리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7장 그 출애굽기 우리 전체 시리즈로는 벌써 그죠? 몇 번째죠 이게?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1장부터 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데 2주 만이잖아요 지금 그죠? 2주 만에 우리가 출애굽기 시리즈를 다시 다루는데 지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제가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손든 거 머리통 거. 예, 소문 뻔했네. 어떤 거 있을까요? 기억나요? 2주 전에 거. 목사님 어제 아침에도 뭐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2주 전에 우리가 직전에서 출애굽기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기억나지? 뭘 가지고 있느냐? 맞아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땡 아니에요. 네, 틀렸죠? 네. 그건 그 전주였던 것 같아. 그 다음 주가 뭐였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설교 제목? 네, 우리 미진자매, 네. 그렇지. 더 나빠졌다. 그죠? 더 나빠졌다. 그 전주가 네가 뭐 갖고 있냐 그거 보고 이제 더 나빠졌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진짜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상황이 악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오히려 그냥 마이너스인 것 같아.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오히려 인생이 편했어. 그냥 내 나름의 인생 가운데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고 그냥 내 인생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잘 흘러갔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대로 진짜 따라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오히려 모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차라리 네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너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 백성들도 원망하고 바로 왕은 그죠? 기가 차가지고 야 다시는 앞으로 나올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좀 먹칠한 것 같은 또 나의 작은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했는데 시킨 대로 한번 순종해봤는데 오히려 이게 더 큰 마이너스를 불러왔던 그렇게만 보였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어서 이제 7장에서 누가 왕인가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무 주저하고 그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 모세야 멈추지 마.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왕이고 내가 그 애굽의 바로 왕 밑에 있는 내 백성들 그 백성들 내가 이제 건져낼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내가 반드시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드는 게 있죠. 모세가 그죠? 아니 하나님 그러려면 한 큐에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그냥 완투로 빡빡 이렇게 했을 때 야 내가 말이야 모세인데 딱 하면 이렇게 막 걔들이 딱 뭐 모세라고 이렇게 해서 심장마비로 탁 이렇게 기절하거나 아니면 야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백성을 당장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걔들이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면 하나님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되는 것만 같은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주어지는 시간이 있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장면이 우리 7장 1절부터 읽어봤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이 질문이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누가 왕인가? 그러니까 애굽 왕이 진짜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왕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명확한 정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잣대와 기준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모세라고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모세고 우리가 모세인데, 애굽 왕이 바로가 왕이야. 반대로 날 보내신 그 하나님 또 왕이긴 하신데, 그래도 애굽 왕 바로가 좀 더 왕이고 그 다음 레벨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서 아무리 순종해서 그 애굽 왕 앞에 섰다 해도 애굽 왕의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왕 하나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좀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이 모세에게 고백되어졌다면, 왕, 더 큰 왕이 보내셨는데 너들이 거부를 해 지금? 야, 겁도 없이? 라는 마음이 들겠죠. 야, 지금 우리 보스가 누군지 알아? 지금 우리 보스가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온 거야. 근데 지금 나를 깠다고 이렇게? 지금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꺼내라고 내가 하나님 셔틀로 온 건데 지금 날 이렇게 대했다고? 그래? 진짜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긴 왔지만,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왔지만, 그 바로왕의 그 권위 앞에서, 바로왕의 그 보좌 앞에서 막 바들바들 떨어. 그래서 야, 절대 웃기지 마. 그런 생각도 하지 마. 뭐 하나님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당장 돌아가. 딱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잘못 왔는갑다. 이거 잘못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엄밀히 냉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진짜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진짜 절대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바로라는 거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진정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딱 실드 쳐 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요즘 그 전 세계에서 전쟁 때문에, 그죠? 이것저것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도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미군이 좀 무섭고 대단한 게 뭐냐면, 미군은 어때요? 이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몇백 명, 몇만 명 죽어나가도, 그죠? 뭔가 그 나라들이 뭔가 우리 국민한테 이러지 마라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뭐야 막 이렇게 하지만, 본인 나라, 왜 그때 그 헬기 조종사였나요? 전투기 조종사 그 한 명이 떨어졌을 때 그 한 명을 구하겠다고, 그죠? 그 미국이 그 어마어마한 그 작전과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전투력을 투입한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근데 그건 옛날부터 뭐 그러긴 했었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가 아니라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빠꾸로 한번 찐빠먹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7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미 한 번 해서 빠꾸 먹었는데 하나님 똑같이 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런데 여기선 중요한 없었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너를 바로에게 1절에 보면 신같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이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자리에 우리가 지켜내고 서 있어내는 그 시간이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내보내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엎어져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갖 물자와 자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그들이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미국 군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의 군인이 한 명 납포됐어. 포로로 잡혔어. 걔들 막 기분 나쁘다고 바로 쏴 죽여요. 그 나라들이 못 그러죠. 최대한 얘들의 목숨 하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알고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최대한 이걸 인질로 삼아서 국가 간의 여러 가지 큰 사안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문제와 현장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때 우리가 뭔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이거 안 하니만 못한 것 같이 일어나는 결과가 보인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구나, 맞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 현상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저는 주식을 안 해요. 안 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 뭐 잘 모르지만 뭐 요즘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외 쪽 주식이 잘 됐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은 아니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한국 주식을 뭐라 그러죠? 구역장? 국장. 구역장이라니. 국장.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미장. 맞아. 그러니까 뭐 그걸 하면서 얘가 어쨌건 결론은 이 외국 쪽에다가 투자를 했나 봐요. 예전엔 좋았다가 요즘 이제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인가 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오랜만에 통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친구랑 나누면서 제가 뭔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냐면 너 근데 걔가 왜냐면 좀 그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오래 쉬고 있었거든요. 너 근데 네가 교회를 오랫동안 공동체를 정하지도 못하고 교회로 다시 나가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영혼에 대해서는 네가 정작 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 안 한 거 알지? 네가 네 사업이라든 네 주식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하면서 너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너 다시 믿음 예전처럼 그렇게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안 한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제가 이번 주 설교를 또 이걸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너 주식이 그다음에 그 돈이 그게 너의 지금 하나님이면 곤란하다. 그게 너의 지금 전부처럼 느껴지면 곤란하다. 너 그거 뭐 빨갛고 파랗고 이것만 보여선 곤란하다.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저주는 아니죠. 축복이죠. 축복으로 이렇게 좀 가슴 아프지만 좀 후벼 파주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지금 또 이걸 보고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더 크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선시 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 다른 게 우상이어서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숭배를 해서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의 주식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금 내 이제 사랑하는 연인,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그 연인과의 연락이 뜸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의 포지션에 있는 그런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읽었던 이 모세는 어때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었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게 더 나빠졌어요. 아니 바로 앞에 가면 그냥 촥촥촥촥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팍팍팍 열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교회 다니고 나서 이거 오히려 제 인생 쪼그라들고, 오히려 잘 만나고 있는 친구랑 또 헤어지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도 더 힘들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도 나가리고, 장학금도 놓치고, 이거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서 나 나아진 게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좋아진 게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그 아내도 저쪽에 있습니다만, 결혼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아팠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장인어른이 또 나중에 이걸 보시면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홍조야, 그래도 돈을 좀 모아놓고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놓고. 맞죠. 돈을 모아놓고 결혼을 했어야죠. 그때 제가 교회에서는 간사지만,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직자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뭐 페이 간사가 아니라 그냥 무살에 봉사하는데 이름이 그냥 간사인 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가진 게 없고 갖춘 게 없는데 이렇게, 그죠? 결혼은 근데 여러분 다 그래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결혼하신 분이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진짜 맞잖아, 그지? 결혼은 그게 아니야.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사랑으로 하신 거 맞죠? 약간 떨떠름한 표정이야. 맞아요, 진짜 그래요. 결혼은 진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홍조야, 교회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홍조 형제, 근데 아기가 생겼어? 이러신 거예요. 난 전도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딱 진짜 제가 생각해도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고백이었긴 하지만, 딱 믿는 분들과 또 믿지 않는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홍조야, 집도 없잖아. 네. 아니 뭐 같이 먹고 살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근데 너 지금 뭐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또 아끼시는 목사님들 또, 아니 그래도 뭐 신대원을 들어가고 나서 결혼한 게 맞지 않을까? 뭐 지금 나이가 지금 30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또 그런 거야? 너무 사랑하는데요. 함께 눈 감고 함께 눈 뜨고 싶은데요. 막 계속 그냥 마음으로 사랑만 뜨거워져 가지고,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 고백을 했던 게 참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어쨌건 아직까지 뭐 이혼 당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꾸려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진짜 믿고 있는 게 뭐예요? 진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고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돈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뭐 능력들 그거 아니에요. 지금 AI가 생기고 나서 그죠? 불과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요즘 뭐 엊그제는 보니까 이제는 뭐 영어가 필요 없다면서요. 그 제미나이 말고 걔 누구냐? 제미나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제미나이의 사장님. 구글에서 예, 동시에 이렇게 번역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온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판도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 저도 음악 요즘 이제 앨범 이제 우리 지니 쌤이 그 이번에 해외로 잠깐 이렇게 그 가시기 전에 그 빨리 곡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수노를 해보래. 수노한테 이렇게 여자 이름이 아니라 수노라고 그 어플 노래를 만들어. 세상에 와 이게 2년 전에 처음 알긴 알았는데 이 정도로까지? 그래서 이제는 작곡가들 다 큰일 났다 걱정될 정도로 무서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들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문을 제가 늘 쓰고 나서 AI한테도 똑같은 제목과 부제를 줘가지고 한번 올려봐요. 무섭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 오. 근데 그게 저에게 주신 통찰은 아니니까 갖다 써먹을 수는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너무 놀라요. 그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죠? 유료 버전을 끊잖아요. 제가 유료 버전이 하도 좋다 그래서 한번 해봐요. 유료 버전 더 좋아요. 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뀔 거에 대해서, 왜 자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 돼요. 그걸 너무 두려워도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거기에 종속되어 있고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바뀌어요. 모든 게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깊게 좀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것은 이 부분인데요. 오늘 그 쫄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 나중에는 선지자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고 내가 모세 너에게 말하면 모세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럼 아론이 그 바로왕에 가서 그렇게 또 말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청이잖아 지금 이게 이게 효율적이에요, 이게 능률적인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일단 콜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쫄보야, 두려워.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막 끝까지 안 간다 하다가 마지못해 순종해서 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나빠졌어, 모든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툴툴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아웃. 이렇게 해서 모세 나가고 그 다음에 모사 들어와 이렇게. 그다음 모오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에게 말하면 너는 그걸 네 형 아론, 형이 아론이 말을 잘하거든요. 그 아론에게 얘기하고 그 아론은 그 바로에게 대언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라. 그렇게 해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어젯밤만 테이프를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웅조를 역시 부르길 잘했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날 굳이 이렇게 안 썼겠다라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지레 겁먹고 저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지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약에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어요. 그럼 그 국방부 장관이 되고 어떠한 역할에 딱 이렇게 임명되면 그래서 다 통과가 됐어. 그럼 그 자리에 세워지면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뭔가 잘못했어. 대통령이 세운 그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어. 그럼 그게 누구 탓이에요? 그 누구에게로 화살이 돌아가? 그렇지. 야, 그거 누가 등용했어? 그거 누가 보낸 거야? 그거 누가 세운 거야? 그거 대통령이 한 거 아니야? 그거 누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셨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 안으시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족함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뻔뻔함이 되어라, 그냥 완전 그냥 이렇게 안면 몰수하고 이 철판 인간이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게끔 하는 그 소리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전혀 아니란 거예요. 오늘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모세를 아닌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이 모세에게 더 붙이고 더 새로운 사람들과 또 새로운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뭘 얘기해 주시냐면 3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또 여러분들이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4절과 5절을 보면 어때요? 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바로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스포를 해주세요. 너희 말을 안 들을 거야. 또 안 들을 거야.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또 은혜가 있는 말씀인데 그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 중에서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말을 어차피 안 들을 거래요. 그게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 말을 잘 안 들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뻗쳐서 여러 큰 심판 내린 다음에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똑같이 다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고 스포를 다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여러 롤러코스터와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굴곡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이미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냥 그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이게 좋다 그러면 저거에 쏠려가고 저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간다면 그건 우리는 바른 신앙과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요동칠 필요도 없어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손을 펼쳐서 일하실 때에 오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타이밍 올 때까지 그들이 절대 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전도지를 나누고 이렇게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이거 아침인데요. 드시고 가세요.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미 한 저 100m 전부터 이미 냄새를 맡고 반대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 아침마다 그죠. 그 유부초밥이랑 우리 뭐 김밥도 그때 했었고 막 이렇게 해서 작은 걸 주는 건데 파는 건 줄 알았더라면 뭔가 오히려 샀으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실제로 그러지 못한 교회들의 모습이 또 많이 그들에게 노출되기도 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이미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신약 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라고 보내실 때에 이미 이것들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신서에도 보면 그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 그 서신서에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겪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 막 그죠 가죽이 벗겨져 죽기도 하고 막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행복하며 심지어 돌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 집사는 뭐라 그래요? 천사의 얼굴이 환하게 돼서 천사의 얼굴을 띠면서 돌 맞아 죽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지만 우리가 겪을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겪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미리 이야기해 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거절, 그 고통, 그 고난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신다 하셨을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역전이 아니죠. 역전 정도가 아니라 이 땅 모두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진짜 이루셨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또 애굽 땅을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애굽 땅의 사람들 이 모두에게도 지금 이게 그죠? 하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만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의자 묶어놓고 손가락 하나씩 부러뜨리듯이 이렇게 애굽들을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갖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걸 또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시간 가운데 또 눌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고 매번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그럼 10번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왔던 그 모세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애굽왕 바로는 계속 10번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야. 오히려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시간대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5절 한 번만 마지막 띄워주실래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거냐 하면 그 거절과 또 그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또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백성 또 이렇게 주일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를 너무 귀히 여기세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또 누구야?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만드신 다만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백성들조차도 어때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왜 400년 동안 450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게 하세요? 왜 4대가 지날 동안 그 땅에 바로 안 들어가고 계속 대기 타게 하세요? 광야를 뺑뺑 돌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죄악,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부딪히고 어렵고 빠꾸되고 좌절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게 밀리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 오히려 전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상황들을 왜 허락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이 땅이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시간들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10번 서잖아요. 그죠? 바로 앞에 10번을 서는데 그 중에 10번을 다 거절당해요. 다 거절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제일 처음 얘기했듯이 그걸 믿고 기억하고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미션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에 핑핑핑 막 이렇게 그죠? 권총으로 막 이렇게 비행기를 막 쏘려고 그래요. 비행기가 아니라 앞에 탱크를 쏘려고 막 그죠? 텅텅 해요. 탱크를 권총이 뚫어내나요? 그러니까 막 근데 뭐 총알밖에 없어. 탱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뽕 터져버린 거야. 왜? 이제 얘가 총 쏘고 있고 이렇게 얘가 살아있는 그 생존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지원군들이 이제 헬기 공중에 이제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와서 거기를 좌표를 알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바바박 해서 융단 폭격해서 없애버린 그런 마지막 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진짜 믿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바로 앞에 끊임없이 거절하는 이 바로 앞에 10번 서는 것, 이 세상 앞에 그러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10번이나 다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뭐 조금 더 바뀌지 않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이 바로 서는 것, 이게 절대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자들도 살리시고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애굽에 있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려 주세요. 그게 진짜가 아니야. 저 태양신 그거 아니야. 그 태양신을 라신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그 태양신도 해를 흑암의 마지막 가리심으로써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일강의 신, 나일강이 피가 되게 바뀌어 버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얘기했었던 뭐 개구리, 뭐 이 팔이 뭐 다산의 상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우상이거든요. 이게 그 우상의 종류들 하나씩 다 그냥 쪼개버리죠. 뭐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신 그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 우상 가운데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그냥 내 인생, 내 1인분을 위한 순종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그냥 나 하나의 삶이 그냥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에서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완전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연약한 모세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내가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의 대사니까. 하나님이 보낸 파견자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여전히 10번이나 또다시 그 순종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이가 진짜 왕이심을 고백할 때, 진짜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